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귀의 삶의 우선순위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우선순위와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춰 살지 않고 다만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사도신경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예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다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전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형제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겠습니다. 세계선교와 성서공부 위에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하십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구하시고 다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계 선교 역사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의 대표로 세우신 윤모세 목자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영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미국과 전 세계 선교 역사를 품고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이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UBF가 2041년까지 미개척 140개국에 개척 선교사를 파송하고 233개국의 10만 전문인 선교사 파송 역사를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아브람 사라 선교사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람 선교사님께 마가복음 10장 45절 연주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올 한해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와 성령 말씀을 이독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네아폴리스 지구 역사를 잘 조용하시고 주 4팀 1대1에 도전해서 양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사라 성기사님께 건강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아우람 주녀가 영적인 회복을 감당케 하시고 올 한해 학교를 졸업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리신 성사님을 인도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 연주절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간중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회개하고 내면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영혼을 능히 정복하게 도우시고 캠퍼스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왕으로 1대1과 피싱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이클 목자님에게 새 직장을 허락하시고 물질 사례비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기도원 성교사님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교회에 쓰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원 성교사님께 에베소 4장 1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서로를 사랑 안에서 세우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로마서 말씀을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이곳에 메신저를 쓰는 반기도원 페리 제이슨과 지월 성교사님께 권세 있고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매주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COD와 피튼 대학의 12팀 1대1 역사와 또 12명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2세 선교사인 반사라와 반이삭, 김파울린, 김이사야, 베드로 페리 호프와 페리 앤디로 귀한 2세들이 말씀 안에 깊이 구하고 위대한 성령생으로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제 개척을 새롭게 섬기는 석다일 레베카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하시고 귀한 종들에게 새롭게 개척 정신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종들이 한국에 와서 쉼을 갖고 있사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롭게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말리제로 나가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하게 적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데이빗 주니어가 의과대학 공부를 잘 감당하고 학업에서 승리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짐바브웨의 역사를 섬기는 이제임스 베트라 성교사님 가정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임스 성교사님께 매주마다 권세있고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정보를 잘 이해하고 배우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보다 더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며 성령 선생으로 자라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단기견 오바선 지프라 유학생 목자들이 꾸준히 양들을 감당하며 선교사로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볼레스도 목자가 가정과 레이 현지 목자들이 주일 메시지를 이 번갈아가면서 잘 감당하시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서 한국 역사를 섬기시는 이모세 목자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전입고 전체 역사를 능히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새롭게 이 목자님을 뒤를 이을 부인 목자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저희 성소한 역사에서 기도합니다. 만팀 1대1 통한 만명 제자 양성 역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각 캠퍼스마다 제자 양성 역사가 충만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숙한 제자가 되고 12명의 제자를 일시도록 감당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동물센터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종 예수님을 배우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락점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정성스럽게 섬기도록 축복하시고 매주마다 권세 있는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대를 굳건하게 세울 이 시대를 섬길 예수님의 자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일대를 역사를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2부부 제2부부 아이들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한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서지구 학생 연합 모임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제자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군대가 있는 이엘리아 주니어, 이 리빙스턴, 이마가 주니어, 강희성 형제님들과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이 귀한 종들이 말씀을 굳게 잡고 군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도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엘리야 목자님께 충만한 성령을 덧입히시고 권세 있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저희 가운데 선포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 다음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음은 이엘리야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올해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던 새해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19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는 것도 정말 새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속에서 온 마음을 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절은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이끌어 다니사 그들에게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한 것을 고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이런 코로나의 일부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했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정말 이 미생물 앞에서도 이렇게 힘을 쓸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동이고 겸손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영화롭게 하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두운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빛과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빛과 같이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천국 복음을 새롭게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석방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다 한 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갈릴리 북부 지방은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죽음과 질병과 상처로 고통하고 수탈로 인해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 피해자들로 인해서 혼혈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받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날씨느냐 하는 속담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흑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기력하게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밝아집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빛을 비추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이 비추게 되면 자연히 어둠은 물러갑니다. 또 빛이 비추게 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면 활력을 주게 되고 잠을 자던 사람이 깨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으로 임하셔서 평강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11회 강선을 비추셔서 병든 자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나아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실 것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새 일을 성취합니다. 마음에 비치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새 일을 만들어 나갑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사를 계승하여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천국을 가져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역사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개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8, 1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편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번에 그물 줍는 것을 보시 그들을 보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일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면 행복하고 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이면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가 않았습니다. 어행량에 따라서 울고 웃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스승과 제자는 도제 교육을 하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면서 스승의 삶과 사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고통과 허무의 바다 속에서 아주 바둥바둥 살다가 죽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로 키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정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거리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갈등하거나 오묵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르심 받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결단이 분명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사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꾸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사람을 낳는 어부, 즉 사명 중심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소유에서 존재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보다는 좀 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형제들은 아버지와 함께 금을 깁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수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음날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수선해야 됩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빚는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물을 빚고 수선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전도에서 양을 데려오는 사람도 필요하고 데려온 양들을 잘 돕고 양육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의 동역은 초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안드레는 조용하게 환경을 잘 준비하고 야고보는 불같은 열정으로 이를 추진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형제들을 부르심으로써 제자 양성을 시작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버리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어려운 때 중심을 잡고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무명의 갈릴리 촌놈들이었습니다. 일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새 이스라엘 공동체의 12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기와 결단이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들이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또 그들을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섬기는 훈련도 시키시고 광풍 훈련을 그 광풍 속에 집어넣다 떠내는 막 그런 광풍 훈련도 시키시고 믿음 훈련도 시키시고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양성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요 계승 역사를 이루는 길입니다. 제자양성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투자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양성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 사람을 제자로 키우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생 한 명의 제자라도 세우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보다 값진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후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행하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심으로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죄론에서 고통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죽도록 수고하고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의 복음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허무해하며 무의미한 삶을 피곤하게 반복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천국 복음은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아야 될 의미를 부여해줍니다. 천국 복음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천국 복음은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여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주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많은 자, 각종의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쫓으시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있다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병, 무기력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이와 같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나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오래된 영혼의 병들을 치유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의와 생명과 빛의 세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1대1과 팀모임, 각종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매주 20팀의 1대1과 팀모임, 소감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각 방에서 계속 전화로 막 1대1 하는 소리가 막 이렇게 막차질 뻔합니다.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센터를 이렇게 집에다가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를 할 때 천국이 가정에 임한 것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편지를 쓰므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도 사슬도 묶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라인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 목사가 수십만 명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두울수록 말씀을 전파함으로 회개의 역사, 천국 복음이 임하는 역사가 각 가정과 이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또 천국의 전파자로서 힘있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사 예배하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삶의 의미를 갖게 하시고 비전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한정된 짧은 시간 동안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 본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살아야 되는 시간이 정말 짧고 한정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을 키우는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러시아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하여 저희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큰 빛이 되어주시고 어두운 내면을 온전히 밝히시며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을 쫓아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목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성수한국과 세계성교회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엘리야 목자님께서 강조해 주시겠습니다.
만에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이후에 예배 드리실 분들을 위해서 환기를 시키고 또 방역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좀 더 온라인으로 1대1을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1대1과 모임을 당분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문을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머리와 각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와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